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10교구는 그냥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냥 여기 보니까 앞자리가 10교구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움직이시기가 참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앉아 계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10월 마지막 수요일 또 합동 구역 예배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합동 구역 예배 드릴 때에 찬양대에 앉아 있는 것만큼만 나오면 참 좋겠어요. 각 교구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태신자들 이와 같이 어쨌든지 간에 초청해서 오신 분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한 200여 분, 한 196명인가 그래야 되는데 한 200여 분이 이와 같이 나오셔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가 준비했던 선물이 없어가지고 다른 선물로 대체해서 그냥 드렸어요. 참 많이 오셨어요. 설마 그랬는데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한 60여 분이 그분들을 초청하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물론 오라고 해도 안 오시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타셨을까 생각을 해요. 저 4명 작정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4명 작정했는데 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참 4명 작정해가지고 하나도 안 오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시겠지 그러고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안 오셨더라도 오실 줄 믿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탁 마음속에 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올해는 안 됐으면 내년에라도 내년 어느 때라도 올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 잔치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같이 함께 힘을 합해 준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목요 전도대 그리고 각 교구 전도대가 나와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새로 오는 분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저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게 뭔지, 선물 준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모시고 오신 이제 초청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청한 분이 가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다음 주일날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한 번이라도 좋아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이라고 하는 거, 그거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요, 그거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받으려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새생명 잔치는 끝났지만 후속으로 계속해야 될 것은, 한 번 교회 나오신 분들은 2번 나올 수 있고 3번 나올 수 있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발걸음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힘써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신방을 갈 거예요. 그러면 신방할 때에
이분은 오실 것 같습니다 하면 그분에 가가지고 복음 제시하고, 그래서 그분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나오신 분들 이와 같이 끝까지 마음에 품고, 한 번 나온 분은 다음번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이러한 어르신들이 대거 왔어요.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오시면서 가면서 어느 한 분이, 예수를 믿는 분 아니에요, 어느 한 분이 저기 봉투에다가 기적기적해서 봉투에다 뭘 집어넣으니까는 아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그냥 왔는데 뭐라도 내야지. 그런데 선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러면서 뭐를 하니까 한 사람이 하니까 또 몇 분이 또 같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또 감성,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갔어요. 세상에 또 이 사람들이 기브앤테이크, 주면 나도 준다, 뭐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했든지 간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은 그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은 것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여서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주기도문을 기록된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들이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들이 지금 구약 시대에 이러한 유대인들이 했던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를 가지고 이와 같이 기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와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이 여기에서 빠져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요 기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어요. 그냥 아멘으로 끝나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의 이러한 형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모범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나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간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주기도문하고 주님 가르쳐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하고 조금 글자가 이렇게 바뀌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뭐 글자 앞뒤가 바뀌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뀐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글자가 조금 바뀌었는데 11절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 양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양식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 또 포함된 게 있는데, 그것은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에 제사의 떡, 성만찬의 떡, 이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와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떡을 달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없고 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작은 밥 공기 하나만 먹으면요 괜히 힘이 막 솟아나요. 조금 전까지 피곤했던 피곤이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아주 힘이 살아나가지고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힘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먹는 것, 이거 가장 작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용할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양식이 다 떨어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접어들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이러한 양식이 다 떨어진 때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달 반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때부터 이와 같이 애굽을 생각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얼마나 신나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해방시켜 주셨다. 기쁨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을 이와 같이 가지고 나왔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다 집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신바람 나서 나왔는데 2달 반이 지나니까 이와 같이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먹는 것도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론과 모세를 향한 불평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가마솥대 옆에 고기 가마솥대 옆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굶어 죽게 하느냐,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에 그 감격 2달 반이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금은 폐분이 많이 있어도 그거 먹지 못하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입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돌리면서 이와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불평, 불만과 원망이 쏟아질 때에, 먹는 것이 없으니까 이와 같이 굶주리니까 막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이와 같이 날마다 그들이 거두면서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끼를 먹으면서 양식을 먹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계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 배가 배부르면 뭐 하나님도 없고 뭐 감사도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선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준 율법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하여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얼마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느냐?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풍성하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와 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 이웃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 사함을 구해야 한다. 12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알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웃의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와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으로 하셨지요. 이제 제단 앞에 제물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네 마음속에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먼저 이웃에 가서 사과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꾸질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부채를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지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 종을 불렀어요. 종을 불러가지고 야 1만 달란트 다 갚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갚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아니야 너의 자녀와 너의 아내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너까지 다 팔아가지고 갚아 그랬어요. 그럴 때에 그 종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지금은 못하지만 그렇게 내가 갚을 테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주었어요. 탕감을 받고 나올 때에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신이 나서 탕감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제 한 다른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이와 같이 빚진 동료였어요. 그 동료의 멱살을 잡으면서 얘기합니다. 빚을 갚으라고. 그러니까는 친구요 내가 갚겠으니까 이것 좀 놓으라고
그랬어요. 당장 갚으라고 이러면서 윽박지르면서 지금은 내가 당장 없다 그러니까는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었던 다른 동료들이 임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1만 달란트 이 빚진 탕감받은 자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불러오니까는 임금이 뭐라 그러면,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요, 이 임금이 진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감옥에 가두라고 넘겨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그 당시 화폐 단위거든요.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돈인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었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 이와 같이 한 데나리온이 이와 같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면 1만 달란트는 하루 동안에 6천만 명에게 일할 품삯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하면은 이는 20만 년이 걸려야지만이 이 금액을 갚을 수가 있는 이러한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해가지고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이러한 탕감을 받은 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갚으면 되는 것 가지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임금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이 다 가두어 버려라, 뭐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엄청난 부채를 진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큰 부채, 죄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엄청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주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해야 된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하여,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데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러한 죄를 짓도록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이 사탄에게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와 같이 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에 사탄에게 세상을 넘겨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탄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탄 마귀를 멸하실 때까지 사탄이 이 세상을 이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일부터 해, 이따가 해, 조금 이따가 해, 지금은 네 마음대로 하고 조금 이따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지, 이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살았는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언제부터? 잠시 후부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바쁘니까. 언제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 젊었을 때는 내가 내일 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 일 없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얄팍한 생활을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는 사탄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없으니까. 내 중심을 누가 이끌고 갔느냐? 사탄, 마귀, 세상이 이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시고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서요,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면은요 금방 넘어가는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막 그러다가 우리 귀가 얇아요. 그러니까 우리 귀가 얼마나 얇으냐? 특별히 남자의 귀는 너무 얇아요.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선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먹어봐. 그러니까는 이거 그때 이거 먹으라 그러지,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고서 그냥 아내가 얘기하니까 그냥 덜커덕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귀가 얼마나 얄팍한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요. 그래도요, 여자분들은 지조가 짙고 자기 주관이 있단 말이죠. 저거 먹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먹어버렸거든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가지고 죄 짓고 나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와 같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합니다. 악의 이러한 모양을 버리는 것, 우리의 입술에서 삶에서 이와 같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와 같이 악한 말, 이 세상에서 하는 말, 이러한 말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저는 이해가 참 안 가요. 어렸을 때는 뭐 그랬을지는 몰라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 어른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욕지거리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요, 왜 저렇게 살지? 나이가 들 만큼 들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식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 욕을 붙여서 막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귀가 아픈지 몰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악한 것,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이 죄의 종로도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사는 자가 되라. 우리 죽을 몸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을 가까이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죄악의 세상에 발을 디디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라. 요셉이 여러분 팔려가 가지고 가정의 총무로서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의 이러한 유혹이, 아내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뛰쳐나왔던 것을 보게,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큰 축복으로 국무총리가 되는 이러한 자리까지 그를 옮겨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생활하며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생활하면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에서 사함받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주신 거 감사하고 죄에 사함받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탄은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해야 할 것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와 같이 지금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근신하여 깨어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살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